오늘 민수기 16장의 말씀은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 또 온이 당을 짓고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대적하여 반역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 이후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반역을 하였던 이들을 심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 돌이키거나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빨리 속히 마음을 돌이키고 이러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시면서 연병으로 심판하신 사건과 또 모세와 아론의 기도와 또 중재를 통해 비록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긴 했지만 이들이 연병이 그치게 되고 구원을 받은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36절부터 40절까지는 향로를 취하여 제단을 쌓는 철판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반역으로 인한 불순종의 이 참혹한 결과를 기억하도록 기념물로 삼도록 표로 삼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41절부터 45절까지는 또다시 시작된 백성들의 원망과 또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그에 대한 모세와 아론의 중재 기도, 중보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46절부터 50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연병이 시작되었고 또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였을 때 연병이 그치게 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3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고라와 그의 무리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자신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또 장자 루우벤의 그러한 또 후손들로서 또 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지휘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모세와 아론에 비해서 자신들이 맡겨진 직분이 작게 여겨졌고 그것에 불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와 지휘자를 반역하는 자리로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직분은 보기에 정말 탐스러운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과 직임은 스스로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하여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한 것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있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직분, 우리가 맡고 있는 직책 이러한 것을 성경을 보면 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외면에 보이는 그 부분은 우리가 직접 보이기 때문에 중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겉에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고 또 보여지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정작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고 있는 내부의 장기들은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여지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각기 맡겨진 역할들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부의 장기 하나라도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의 온 몸과 온 신체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자의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은 역할이 작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기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충성되이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 그러한 탐심,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다른 역할과 지위를 탐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아무리 작은 직분을 가진 분들이라도 충성되이 또 기쁨으로 감당을 하지만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내 능력으로 일군 것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아니라 오늘의 마음처럼 원망과 또 불평으로 그 직을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직책과 또 직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크고 작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아주 작은 직분과 작은 직책과 역할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또 몸으로 부름받은 지체들입니다. 크고 작음, 그 겉으로 보여지는 크고 작음을 떠나서 맡겨진 소임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했던 고라와 그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그러한 의미로 기념할 수 있도록 또 향로를 가지고 제단을 쌓는 철판을 삼으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런 삶의 자리들, 삶의 기억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아픔과 또 슬픔과 실망의 좌절스러운 기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순종하게 될 때 또 어떠한 결과를 맺게 되는지,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를 맺게 되는지 우리의 삶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역할을 맡겨 주었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그 직임을 감당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41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아직까지도 그 마음 가운데 돌이킴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고 또 그들을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불순종의 마음을 거두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반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주변 가운데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그 주변 가운데 그들과 관계했던 이들이 재난을 당하게 되자 그 마음 가운데 절망과 슬픔으로 인해서 이성을 상실한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이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반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불순종의 결과로 우리의 삶에 참혹한 결과들이 일어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정황을 잘 살펴보지 못하고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대로 나아갔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고집과 완고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었던 것, 우리가 자부했던 것, 우리가 자신했던 것이 그 선택이 틀리지 않고 지금 일어나는 상황은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원망하고 또 분노하는 그러한 완고함과 고집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길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삶의 정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고함과 고집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꺾이기를 원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그러한 완고함과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4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위협하고 치려고 할 때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아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서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는지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을 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회중들을 또 멸하라고 하나님 잘하시는 일이라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회중이었지만 그 이스라엘 회중을 같이 회중에 향해 같이 원망하고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리더와 지도자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회중들은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여서 반역의 길로 나아갔지만 모세와 아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이런 중재의 역할을 했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무지함도 알고 그들을 위하여 구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들을 위하여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게 됩니다. 그들이 기도하며 엎드리게 될 때 이 원인과 또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47절과 48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자, 이 일을 통해서 또 연병이 발생하게 됐고 그리고 그들의 또 중재를 통해서 속죄를 통해서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연병이 그치게 되었지만 참혹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49절의 말씀을 보면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추가적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해서 참혹한 결과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 짊어져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의 기도 또 아론의 속죄를 통해서 그들의 그 사상은 그렇게 참혹한 결과로 더 진전되지 않았고 14,700명이라는 사상자가 일어나긴 했지만 그 중에서 연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우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스라엘 회중 사이에 했던 모세와 아론의 역할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 했던 역할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셨던 역할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그러한 유대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 사역을 했던 중재 사역을 했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처럼 정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러한 간극을 메꿀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막힌 담을 허무시는 중재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의 마음을 가지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중보로 기도하며 중보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사히 여기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불순종의 선택을 일삼았습니다. 그 결과 참혹한 심판을 당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를 원망했고 또 그 지도자를 원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해하려 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까지도 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반역하고 원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쁨이 회복되며 상한 영혼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맡겨주신 직분과 직임이 어떠한 것인지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며 맡겨주신 직분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